역대상 23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말씀. 역대상 23장 전체 말씀 중에 24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눈으로 좀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인들을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레위인들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다윗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참 위대한 믿음의 왕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역대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아무튼 다윗의 믿음, 또 다윗이 나와 있는 그 성경 절절을 읽을 때마다 다윗도 여전히 사람이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참 귀한 사람입니다. 또 내일 주일 본문에도 우리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함께 묵상할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어제 읽었던 우리가 22장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다윗이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흘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고 다윗은 아니지만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을 다윗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22장 말씀에서 어제 말씀이지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물자들을 준비하고요. 또 심지어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잘 도울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은 22장에 준비하는 말씀이 나오고 28장과 29장에 역대상은 29장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28장과 29장에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다윗의 유언과 죽음 그리고 솔로몬의 왕으로 즉위하는 말씀으로 역대상은 끝납니다. 그리고 역대하로 넘어가면은 이제 솔로몬의 통치의 이야기부터 해서 쭉 이어져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읽었던 이 23장 말씀은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섬기며 봉사할 사람들을 세우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만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러 귀환한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뿐만 아니고 성전에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배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예배드리는 일, 제사드리는 일을 위해서 제사장을 회복시키고 또 오늘 말씀에 레위인을 각자에게 직무를 맡겨서 예배드리는 일을 준비시킵니다.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 있는 준비이고 핵심적인 이야기인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직분을 맡기고 귀한 사명을 주고 그 직분마다 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배를 드리는 또는 현대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게나 막무가내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역대상 23장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쭉 나옵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단순한 업무가 아닙니다. 23장 말씀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는 그 말씀 이후에 성전이 세워질 그때를 앞두고 다윗이 가장 중요한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이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전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그 일을 빠뜨리면 안 된다. 너희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포로라는 그 포로 생활이라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내왔지만 이제는 귀환하게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으니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에 너희들은 거기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를 세우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레위인들을 세우고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돕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준비시키고 또 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23장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의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의 중심을 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딱 정신 차리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정말 깨달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고 딱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나라의 안정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안정, 예배의 안정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의 말씀을 다윗은 기억하고 솔로몬에게 왕권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나라가 언약 백성이 예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준비해줘요. 이것은 예배 회복의 공동체가 되도록 다시 한번 강하게 어필하고 권면하고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참 귀한 일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정말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죽는 것 중요하다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요. 참 저도 그렇게 죽고 싶어요. 저도 제가 몇 년 전에 예배 설교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참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그냥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막 아프다가 막 아야야야야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죽는 것 위해 기도 안 하고 계시는 분 많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기쁨으로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도 믿음의 기도예요. 아멘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죽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부모가 죽을 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캐비넷 열어봐라. 거기에 집 문서 있다. 뭐 거기 컨트랙 계약서 있다. 거기에 뭐 내 통장 있다. 계좌번호 다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너 딴 길로 가면 하나님 너 손본다. 너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너는 절대로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는 언약 백성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 너희들뿐만 아니고 너희 자손 대대도 계속해서 예배의 중심의 삶이 되도록 너희 그렇게 잘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알았니? 그러면 자녀들이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아멘입니다. 그래, 바이바이 하고 탁 이래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다윗은 자기 자신만 왕권을 누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내어주는 일도 했지만 그 솔로몬 그 자녀 시대가 여전히 예배를 드렸던 예배 공동체임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를 회복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레위인들을 준비시키는지 다윗은 참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2절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레위 사람을 계수를 합니다. 레위 사람 인구 조사를 하는데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라고 하면서 그 4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난 이후에 그 사명 사역을 맡기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계수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지요. 다윗이 교만하여서 인구 조사를 했던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했다고요? 다윗이 충동했다 그랬어요. 이게 사탄이 다윗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이스라엘의 그 인원을 계수하게 한 것.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나 교만이나 죄악은 다 악한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했던 인구 조사와는 다르게 오늘 다윗은 이 레위인들을 인구를 조사를 하는데 이 계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거룩한 사명을 맡기 위한 영적 준비였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솔로몬이 자신보다도 훌륭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랬지요. 그리고 나라를 안전하게 믿음으로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방백들을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았더니 이 3만 8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네 팀으로 나눕니다. 2만 4천 명에게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맡기고 6천 명에게는 관리와 재판을 맡겼습니다. 4천 명에게는 성전 곳간을 관리하는 문지기로 사명을 맡기고 나머지 4천 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맡겼어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되시면 이 찬송하는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4천 명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주 그 구체적인 직무를 맡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요, 성전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가 지속되어지고 찬송이 계속되어지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계수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세부적으로 이 사명과 이 직분을 배치하고 맡겼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복귀해서 이제 귀환하여 살고 있을 때에 자기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정말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을 때에 이 역대기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부터 시작한 족보뿐만 아니고 이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성전 건축의 이야기, 그리고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세우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말씀에도 아주 깊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은 한 사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의 부흥과 회복과 그리고 현대 교회의 놀라운 은혜도 목회자 한 사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직분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하나, 그 위치, 그 자리에서 함께 열심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건강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6절에서 23절 말씀은요, 레위 사람의 족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6절 말씀은 큰 족보이고 7절에서 23절은 아주 세부적으로 나눈 족보예요. 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모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7절부터는 게르손의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또 8절에는 라단의 아들들은, 9절에는 시므이의 아들들은, 10절에는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11절에는 그핫의 아들들은, 13절에는 아므람의 아들들은. 여러분, 12절 13절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핫의 아들이라는 이 그핫의 자손들 속에서 누가 나왔냐면은 아론과 모세가 나와요. 그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그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과 모세가 나와요. 바로 이 놀라운 직분을 받게 되는 그 이름이 쭉 나오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름이 명단이 쭉 길게 나오는 이유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이 역대기에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이 족보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거룩한 직분을 맡기실 때에 아무렇게나 아무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이름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놀라운 복된 이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는 그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 후손들의 역할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 대제사장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해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해내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명을 이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에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가끔 축도할 때 이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축도하기도 하는데 바로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하는 이 축복,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이런 놀라운 권위와 축복의 놀라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24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24절부터가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레위 자손을 계수할 때
나이가 조정이 됩니다. 나이가 조정이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봉독했던 본문에는 몇 살부터 계수하더라 되었다고 했지요? 30세부터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은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이 계수하는 나이가 달라져요. 24절 한번 보세요.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또 답이 나와요.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는 나이대가 낮춰지면서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정답이 26절에 나와요.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한지라. 여러분, 레위인들은 원래 30살부터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25살만 되어도 성막의 일을 보조할 수가 있었어요. 민수기 8장의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를 20세, 20살로 낮춥니다. 왜 다윗이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에서 기존의 30세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했다고요? 바로 26절이 정답이라 그랬죠. 여러분, 광야 시대에는요, 레위인이 성막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 30세 이상의 그 인원을 가지고 아주 무거운 노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30살 이상의 힘이 있는 사람들을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야 시대가 아니고 회복의 시대가 돼요. 이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어지고 성전 시대가 됩니다. 이 회복의 시대가 되어질 때에 성막을 운반하거나 이동하는 일은 없어져요. 이제는 레위인의 중심 사역은 운반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짊어지는 사명에서 성전을 섬기는 사명, 예배를 섬기는 사명으로 변화되어지지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다윗은 20살 이상 되는 레위인들의 인구를 조사해서 더욱더 예배를 섬기고 더욱더 제사장을 보조해서 하나님께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섬기는 일을 이렇게 맡기며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과연 레위 사람의 직분은 무엇이었는가? 왜 그렇게 레위 사람의 직분이 중요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28절에서 32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28절에 32절. 레위인의 직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왜 이렇게 중요한 직분을 맡겼는가? 여러분, 28절에 32절 자세히 다시 보십시다. 첫 번째 레위인들의 직무는 뭐냐 하면은 제사장 아론 자손을 돕는 직무였어요. 28절 보십시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해가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32절에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죽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죽을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기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을 깊이 알고 좀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좀 예수님 좀 깊이 알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제가 지난 주간에 왜 그렇게 많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기도를 저에게 하게 하신 것은 아마 이 시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도 좀 열려져야 되고 신앙생활도 좀 재정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계속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슬쩍 넘어가고 그냥 열심히 예배 출석하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이렇게 봐야 돼요. 왜 레위인들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 레위인들의 직무가 뭐냐? 아이고 너무 복잡해요 목사님. 그런 거 모르고 나는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 레위인들의 직분은 그 직분은이라고 했어요. 아주 구체적인 직분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제사장 아론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레위인은 제사를 드리는 데에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제사장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그러나 아론을 도와서 제사가 제대로 되어지고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고 예배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직분이 바로 레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그 돕는 직분을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성전에는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게 된 이 역할도 필요하고 돕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든 레위이든 그들이 맡았던 이 일에 크고 또 약하고 이 경중이 없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위해 제사를 위해 섬기는 아주 중요한 사명자고 아주 중요한 직분자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또 봉사하는 섬기는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고 모든 섬김이 다 귀하고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설교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표 기도자도 중요하고요. 찬양팀도 중요하고요. 찬양대도 중요하고요. 안내팀도 헌금위원도 환영팀도 주방도 그리고 식사도 주보 준비도 청소도 운전도 방송도 자막도 주일학교도 작은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 작은 일 하나도 가벼운 일이 없어요. 예배를 위한 모든 섬김이 귀중한 사명인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열심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레위인의 직무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을 유지하는 직무였습니다. 28절 보시면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그랬어요.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뜰과 골방에서 섬기면서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성물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직분이 바로 레위인의 직분이었어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예배를 드릴 때는 여기에 종을 치는 종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 강대상, 그리고 의자 또는 방석도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좋은 카펫이 있는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아주 차가운 시멘바닥이었잖아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항상 주중이든 주말이든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이든 이렇게 옛날에 그 소복이라 그러잖아요. 예? 하얀 저고리를 입으시고 검정 치마를 입으시고 비녀를 꽂으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하얀 걸레, 이 손걸레 하나를 들고 오셔가지고 강단에 올라오는 데는 막 무릎으로 올라와요. 뭐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지는 알겠지만은 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올라오셔서 여기에서 목사님이 사용하던 종 하나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닦고요. 옛날에 그 풍금 하나도 가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깨끗하게 경박하게 닦지도 않았어요.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닦아요. 저는 왜 저렇게 하시나?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하시나 그랬는데 그게 제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강단에 올라와서 컵 하나를 닦고 강대상을 닦는데도요. 하나님 내일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면서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는 항상 거룩한 마음, 정결한 심령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그 감사의 마음, 그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준비하는 마음, 그 생각을 항상 정결하게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는 물론이고요. 대표 기도자도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컷 놀다가 세상 일 하다가 아무렇게도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주일 와서 대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은혜가 없잖아요. 그처럼 자기가 맡은 그 사명과 자리에서는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하나하나 거룩하게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섬김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무는 말씀대로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준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29절 말씀인데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울과 자는 대충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아주 성실하게 아주 정직하게 잰다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진설병을 준비합니다. 제사를 위해 진설병을 준비하고 고운 가루의 소재물을 준비합니다. 무교전병을 준비합니다. 과자를 굽는 이 작은 일 하나 반죽하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셰프들은 진짜 유명한 셰프들은 이 그램을 아주 온즈 이 양을 정확하게 따지잖아요. 훈련받는 그 훈련생들이 대충 자기 짐작으로 톡 이렇게 넣으면은 조미료를 넣고 MSG를 넣고 뭐 재료를 넣으면은 그 진짜 유명한 셰프일수록 야단을 치고 소위 말해서 막 야단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딱 정량의 정확한 양을 넣어야 제맛이 나고 이 끓이는 불도 아주 센 불, 중불, 아주 낮은 불, 약한 불 이것까지 다 따지잖아요. 이것처럼 레위인들에게 주신 아주 구체적인 직무는 진설병이나 고운가루 소재물 준비나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일이나 반죽하는 일이나 이 모든 일들을 모든 저울과 자를 맡아서 아주 정확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준비하여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일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적당히 예배드려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준비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정직하게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 내 마음 내 기분대로 막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준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정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또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하면은 내가 이거밖에 왜 못했을까? 이런 자책이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아주 진실하게 잘 준비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봉사와 헌신을 받으시며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맡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들을 준비하실 때 더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교육자는 설교자는 말씀을 준비하고 대표 기도자들, 안내, 헌금위원들, 찬양팀, 찬양대, 주방, 주일학교 그 외의 모든 구석구석에 섬기는 모든 분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기도하며 정말 영적 레위인의 모습처럼 잘 준비하여 우리 교회는 최고의 예배,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준비되어지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세요. 기도로 준비하고 거룩하게 한번 준비해 보세요. 은혜가 달라집니다. 은혜가 달라져요. 정말 기도하고 정말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그 사명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 준비, 그다음에 열심히 연습, 열심히 또 통성기도, 열심히 거룩한 마음으로 가지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할 때 은혜가 달라져요. 나 자신의 은혜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레위인이 맡은 이 사명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영적 레위인에게 정말 필요한 거룩한 준비, 말씀대로 준비, 그리고 성실한 준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레위인들의 직분은요, 계속해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직분을 맡기셨어요. 30절, 31절 보시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매주마다 매달 매절기마다 안식일 초하루 절기 예배의 그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모든 일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흐름이 끊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찬송하는, 감사하는 이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절대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레위인의 직분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은 예배 회복이다. 그러니 절대로 예배를 떠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 신앙을 지키는 그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 성전 건축의 시대, 회복의 시대에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맡기셔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는 직분을 주시면서 앞으로의 후대들도 계속하여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제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 믿음의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레위인의 직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를 준비할 때에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잘 준비되어지고 거룩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심의 교회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를 한번 해치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모든 직분자들은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해야 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도록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그 예배와 그 섬기는 이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기도하십시다. 더 준비하시고 더 모이시고 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영적 레위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 주 그냥 정신없이 지내다가 주일 아침에 헐레벌떡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맡은 사역을 준비하고 거룩하게 준비하고 정결하게 준비하고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그 섬김과 그 헌신과 그 정결과 그 열정과 그 준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회복되어질 것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던 예배에서 다 벗어나고 영적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정결하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는 공동체, 나 자신이 예배를 회복하는 놀라운 거룩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